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후에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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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갈급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하루를 묵묵히 주님의 그 가신 길 따라 살아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요,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이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인 성령이 인간 저자들에게 임하여져서 감동되어져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의도를 기록한 것,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보고 해석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 고정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따라 어떤 성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비단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이렇게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 참 좋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성경이 진짜 말하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런 세상 종교와 같은 어떤 득도와 같은 일들로서만 성경을 본다면 그건 기독교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은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종은 또 제가 노예의 개념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종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속된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귀속된 사람들. 그러면 그 종과 노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주인에게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협력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 주인의 명령대로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선인가 악인가, 뭐 강압인가 아니면은 뭐 우리를 북돋아 주는 것인가,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선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다 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죄성이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설명드렸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 우리가 주인이고 싶고 우리가 왕이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을 때 거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내 삶이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돼라는 생각을 모든 인간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된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데 포커스가 있단 말이에요. 삶의 방식과 지향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로 볼 수밖에 없고, 무슨 말씀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쓰셨는가,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축복받았다는 사람, 또 무슨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그 능력을 받아 이렇게 행합시다, 혹은 그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 밑에서 뭐 안수받고 뭐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뭐 붙잡읍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우리의 어떤 무언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 그 우리가 바라보는 기적들, 이 세상 눈으로 바라보는 가시적인 것들,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적 사건이죠.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성전 미문에서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연은 없다고 했죠. 기억하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기도 시간이 되니까 어쩌다가 올라갔는데 거기에 그 문 앞에, 성전 문 앞에 그 안전뱅이가 있어서 그걸 고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한 획 한 획까지 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성령 받은 이후에 처음 그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 안에는 하나님이 정말 담고 싶은 의미와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그 같은 사건, 그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명확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이 가치관을 두고 바라보는가가 이렇게 확연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은 이후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나면서 못 걷는 자를 일으키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 같은 이런 안진뱅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걸할 수밖에 세상 것만을 그냥 구걸하고 그거에 만족해서 영원한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천국의 삶을 알지 못한 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가시는구나로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보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 중요한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내게 있는 것 성령을 통하여 이제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해 가시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지원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라고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도 바라보고 내가 보는 환경과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내가 그 뜻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모든 세상의 세계관은요. 다 여기 나와 있는 기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기적들을 베푼 사람들이 누구야? 베드로와 요한이구나. 저 사람들을 추종하고 저 사람들을 따라해야겠다. 저 사람 말만 잘 들으면 내 인생도 이렇게 되겠지. 혹은 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 나도 저 능력 갖고 싶다. 이렇게. 또 한편에서는 저 사람들 곁에 붙어 있으면 나도 그런 축복 받겠지. 나 이렇게 눌려있고 가난하고 힘들고 질병에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나의 상황을 타개하겠지. 나도 축복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에 다 매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결론을 내고 싶은 거예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결론을 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개척한 몇 명이 한 10명의 목사들 개척을 했다면 누가 빨리 성장할 것인가? 누가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했던 그 3,000명을 변화시킨 강력한 카리스마, 그 성령의 역사를 행할 것인가? 100명을 언제 모을 것인가? 200명, 10,000명. 여러분 그거요. 저도 솔직히 바라는 거지만 기독교에서는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능력받고, 또 능력을 행하고, 축복받고 이런 거는요, 그냥 세상 종교도 다 하는 거고, 오히려 그 세상의 종교의 이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마귀죠. 세상의 주관자들 마귀잖아요. 세력이잖아요. 그 메커니즘에 있는 그 종교들 따라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에도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그냥 여러 종교들이 짬뽕된 기독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WCC 하면서 종교는 하나다, 끝에 올라가면 신은 동일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에서 주목하는 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 고침을 받은 것, 완쾌된 것,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행한 사람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런 루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그걸 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걸 의도하셨는가? 그런 기적과 같은 초월과 같은 그런 눌렸다가 갇혔다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살아나는 그 해방됨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너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상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 하나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한 내 삶이 선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전적인 순종과 복종의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그게 성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모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주관자가 이렇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주목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세상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을 베풀어 그를 일으킨 자들이 우리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만드신 하나님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쁘고 감사한 자들이 성도들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거에 주목하며 이 세상과 성경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독교 세계관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다 이 사람들과 같이 그 기적에 그 무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인 양 믿고 하나님께 나 축복받아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서 달라고 하자. 이렇게만 간다는 거예요. 결론이 아무리 투명해 보이고 아무리 무언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진짜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 세상 눈에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그걸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생명의 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의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성령을 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너무나 그 괴로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의 삶인데 그걸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정과 우리 육체는 감정은 요동치며 힘들 수 있지만 그런 힘든 가운데서 오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과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점점 쳐내고 우리 안에 피에 같이 흐르는 그 죄악들 덩어리들을 잘려나가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추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지향점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님을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정황상 베드로가 일으켰잖아요, 그 안전뱅이를.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나 철저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요. 왜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렇게 엄청난 설교를 하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고 무슨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돼서 베드로가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의 일생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일에 그냥 급급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제자로 3년 동안 동고동락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해서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떠나버렸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럼 그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막 회초리로 때리고 너 왜 그랬냐 이랬습니까? 아니죠. 리벤지, 복수 이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가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부르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부르심과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살 길 찾아 떠났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 구하려고 급급해서 갔단 말이에요. 결국 나면서 안진뱅이어 갔죠? 그렇잖아요. 성령 받지 못한 그 상태, 그냥 여전히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내 욕심, 그게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진뱅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예수님의 생명의 주임을 깨닫고 그를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능력 받았으니까 다 변화시키고 다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아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저주받을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자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는 이 은혜.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인드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지금의 이 하나님의 설교자들은 다 이런 마인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겸손한 척 하려고 그냥 내가 했지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고 뒤에서 뿌듯해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비단 목사만 그럴까요? 설교자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요. 우리로 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그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 그 대속의 은혜에 바라지도 않았는데 임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완전히 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성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드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쫓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괴로움일 수 있지만 그런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주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라는 그 강력한 성도의 고백을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고백과 결심도 결국엔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타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절대 타자로서 성령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성령이 하시는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했던 그 신랑 친구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엄청 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된다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제 설교를 이렇게 딱딱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듣기 어려운 이런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담고 있는 예배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이 그걸 간절히 소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담긴 예배와 설교, 그리고 그분만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얻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져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넘치는 힘을 쉬게 못하나니 고백 쓰고도 다 못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시는 그 귀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 우리의 삶의 주체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지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분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주님만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알아가게 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그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